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55장 너희 제 흉악하나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하기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나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변명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1절 18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건한 자들과 진리가 아닌, 정의가 아닌 불의로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창조 만물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나타내주고 주겠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이제 특별 계시로서 복음을 듣는 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그들 속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기꺼이 자연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기를 천지, 자연,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리석고 정말 만용한 사람들이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고 계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연합도 안 하고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허망한 데에 빠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차다. 이 어두움이 가득 찬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이죠. 나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봤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우상.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참 자연, 천지 만물, 바람, 들, 산, 물 이것을 보면서 공기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물지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걸 안 하면 뭘 하게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우상들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에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말씀하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는데 썩는 것들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 반드시 어두움과 제약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인,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자리를 다시 대체하지 못하도록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성도의 가정,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후련하는 그 교회도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둔다는 단어가 26절에도 나오고요, 2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마음대로, 어둠의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서로 욕되게 하고 서로 물어 뜯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서 피조물, 우상 이런 것들을, 나를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자연이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간섭하시는 은혜를 거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에요. 죄에 빠지려고 할 때,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잘못 갈 때 깨우쳐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욕대로 그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유기하는 것. 너 할 대로 해봐라, 너 갈 대로 가봐라, 그러고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참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뿌리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정말 위기의 중요한 순간에 간섭해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하심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잘못을 해도 아무도 경고나 책망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처참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면 불경건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처럼 이제 뭐로 발전되냐면요, 26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영적인 타락, 영적인 음행이 우상숭배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이 모든 것들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음행은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이지요. 이게 성적인 문제로 여자도 영리대로 성적인 것을 쓰고, 남자도 남자와 더불어 불꽃놀이를 행하여서 보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28절 말씀에 이게 영적인 타락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죄로 가득 찬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 얻은 마음, 부끄러운 마음, 거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불의를 행한다. 29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남을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심지어 부모까지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배반하고 또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여기 나오는 게 21가지 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죄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로 가득 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우리 중심에 없는 그 영혼은 죄악이 가득 찹니다. 죄의 목록이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2절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데, 영적인 타락에서 성적인 타락으로, 윤리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가면서 32절에 하는 말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막 행해요. 자기들이 한 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옳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정당화시키고 죄악을 진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지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시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성적인 타락과 윤리 도덕적인 타락과 자기의 죄를 정당하고 남들에게 합리화시켜주는 더더운 큰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 상실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진노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망하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둡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떨쳐 버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상실하고 어둡고 부끄러운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뻔뻔하고 엄청난 심판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대에 만연한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주의, 또 증오와 분열,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주님과 같이 구별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